제가 학창 시절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매일 야간 자율 학습을 해야 했습니다. 줄여서 야자라고 하죠. 저는 이 야자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공부만 아니면 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에 항상 공부 말고 다른 것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는 척 책을 펴놓고 그 밑에 만화책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매점에서 라면 사다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라면 까먹기도 하고, 또 MP3, 그때 MP3가 나와가지고 소설 읽어주는 파일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소설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 들켜서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공책에 가로 세로 이렇게 줄을 긋고 빨간 펜, 검정 펜 하나씩 들어서 동그라미 그리면서 오목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공부만은 피해보자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친구들이랑 오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두면, 저는 오목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지다가 가끔 한번 운 좋아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목 두는 것 옆에서 볼 때는 저기를 막아야지, 저기를 둬서 공격을 해야지, 아이고 저게 안 보이나, 내가 더 잘하겠네, 답답해 하면서도 내가 해보겠다고 자리에 앉으면 다 졌습니다. 남이 하는 것 볼 때는 다 보이는데 내가 자리에만 앉으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는 족족 다 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남이 하는 것을 볼 때는 다 보이던 그 길이 내가 하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생각해보면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고 싶은 승부욕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둘 것만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어디에 두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지는 것입니다. 욕심은 때로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때론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전에 살았던 곳이고 가나안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곳입니다. 애굽은 과거이고 가나안은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였던 그 습관 따라 살지 말고 미래에 살게 될 그 풍습 따라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보면은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죠.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 교회 안에 큰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규칙을 어겼다, 기준을 어겼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백성이 맞는가 그 결정하는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 사실은 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인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반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들 상상이 되지 않은 정도의 큰 가치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정말 모든 것 얻은 자와 같겠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며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정말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말이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동기와 각오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실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겠구나 라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을 그리워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을 쫓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이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큰 축복 누리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 그것을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하나님 잃어버릴 수 없지. 그거는 맞는 장사가 아니야. 그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 백성 되는 일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없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축복을 위해 나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임을 믿기 때문이야 하며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또 오늘 하루 어떤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맞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려는 욕심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내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가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가치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가느라 그 예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축복받은 자로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금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쉽게 말하면 근친상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들과 성관계를 금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읽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가정,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예배와 기도 끊이지 않는 가정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처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대학교 찬양팀의 단장이었고 제 아내는 그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외부로 사역을 다니던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단장이 되고 처음 사역을 나가게 된 그 첫 사역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긴장이 되고 부담도 되어서 혼자 밥도 먹지 못하고 저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와서 옆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마실 것도 챙겨주고 또 땀 닦으라고 이렇게 휴지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내에게 반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서로 이야기할 때 누가 먼저 좋아했느냐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제가 그 사역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연애를 하고 처음 반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저를 섬겨주는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해주기를 제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사람, 나를 격려해 주어야 하는 사람, 나를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중심의 연애, 내 욕심을 위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 지금이라고 제 마음이 크게 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제 말이, 제 행동이 저를 위한 요구를 할 때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 되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행복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가족들을 향하여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행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가장 큰 축복, 모자르지 않는 축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향하여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충분한 행복 주시지 못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을 달라라고 구걸하는 것, 온전한 사랑 내가 받지 못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님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부족함 없는 행복을 받은 사람은 가족을 향하여 더 바랄 것 없고 더 욕심낼 것 없습니다. 더 내 욕망에 사로잡혀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내 섬김을 통해 오직 그들이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욕심을 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저는 오늘이 공휴일이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오늘 하루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 욕심, 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저희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 믿기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아닌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두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길,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